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하 26장은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15절까지 읽었지만 26장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오늘 읽은 이 전반부의 우시야와 또 이제 이 이후의 우시야의 모습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우시야의 성공,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우시야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를 읽어보면 또 우시야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때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서 결국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의 우시야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6장은 우시야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 개인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우시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의 분명한 이유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 우시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 우시야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유다의 10번째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간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다스리는 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었던 시간만큼 이 우시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성공을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영토가 확장이 되었고요. 아주 국제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고 또 이 우시야가 심히 강성해지니까 이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훨씬 더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성읍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아주 부를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산업이 아주 번영을 이루었죠. 이 농사도 아주 그냥 큰 부를 이룰 정도로
이 유다가 큰 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군사적인 대국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다스렸던 이 52년 이 시간들은 어떤 이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아주 사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어떤 국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부와 영광을 누리는 말 그대로 정말 이 유다를 대국으로 만들었던 아주 큰 일을 이 우시야가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우시야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듯이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 4절에 보니까 이 우시야는 그 붙인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우시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 우시야의 성공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결국 이 우시야가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우시야가 아주 이렇게 큰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그 이유는 이 우시야가 정직히 하나님만 온전히 구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어. 스가랴. 이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가 하나님을 구하였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에 스가랴서가 있죠. 그런데 그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이 우시야 옆에서 우시야에게 아주 귀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생에 있어서 이 스가랴가 끼친 영향은 너무나도 대단했죠. 특별히 스가랴를 서교하기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왕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우시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가랴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우시야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했고 그런 우시야를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아주 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시야는 참 좋은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아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삶에 있었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시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이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가만히 보면 다 형통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 선지자라든지 자기의 어떤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겸손함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 왕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귀한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와 함께 하시고 우시야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같은 또 많은 어떤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산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시아에게 함께 하셨고 우시아는 형통케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시아의 성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 15절에도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 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성공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하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이 성공학이라고 해서 정말 성공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고 또 자기를 훈련시킬 때 남들보다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생기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형통을 강조해요. 우리는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내가 준비한 것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형통의 비결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우시아가 형통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공부를 한 것이 아니죠. 형통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시아의 형통의 비결이고 또 우리가 간직해야 될 형통에 대한 귀한 삶의 비결입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들 삶에도 우시아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신기했냐면 성경은 그것을 기이한 도우심이다, 이렇게 기이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정말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우시아가 받았던 이 형통의 귀한 복,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우리들도 우시아처럼, 젊은 시절의 우시아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정직히 행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시아의 형통의 비결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회복, 교회 부흥 위해서 또 교회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